여절 보내고 있는데 어떤지요? 여러분, 페쿠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내고 계신데 어떤 출애굽기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 아멘.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즉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 지났고, 두 번째, 놀랍죠? 만 1년 만에 성막을 이제 완성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페쿠다이 주간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페쿠다이는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페쿠데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샤칸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거하시는 그분이 처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미크다시로서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페쿠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1517년에 몇 가지 구호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었던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그런 외침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란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뭐 여러 몇 가지 외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칼로서 이제 거듭난 이스라엘 공동체, 그렇죠? 칼로 거듭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운반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 뭔지를 혹시 보여주는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토라 포션, 출애굽기 11개의 토라 포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 11개의 페쿠데이의 마지막 시간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페쿠데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 통로로서의 그런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칼이 그 일을 하는데,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혹시 성경 어느 부분인지 혹시 혹시 네? 성경 정말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경배처럼 영광 안에서 나의 머리를 들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 안에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삶. 그 영광 안에서 머리를 든다, 영광 안에 거한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의 통로가 된다, 운반자가 된다. 그런 삶이 이런 삶이다 하는 얘기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 로마서 또 예? 사도행전 또요. 성경이 두 권밖에 없나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해줄 예? 고린도전서 13장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이제 페쿠다이에서 하나님과 영광 안에서의 어떤 그런 동행하는 삶, 하나된 삶, 요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 어떻게 영광의 운반자로 살아가는지, 그걸 구체적인 얘기들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책 이름이 바이크라. 영광의 운반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 영광의 운반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 즉 영광의 운반자들이 부름받았는데, 영광의 운반자, 영광의 통로가 된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소망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그 소망에 두는데, 그 소망의 최우선순위로 어떻게 하면 그분을 향할 수 있는지, 매 순간순간 그분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지를, 요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레위기가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레위기가 기대가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쿠다이의 절정, 방점을 찍는 게 무슨 삶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적 삶이라고 그랬어요. 즉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킹덤의 정체성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바로 페쿠데이의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듯이 그 킹덤의 제사장적 삶은 이런 것이다. 그 제사장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산다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드러내줬죠? 그게 뭐였어요? 옷이었어요. 옷이었어요. 그걸 옷을 우리가 이제 베가드라고 하는 옷인데, 요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적 삶,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는 거,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뭐냐? 베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자유의지인 킴메를 지나서 달레까지 가는 거. 달레까지 가는 게 바로 옷이에요. 옷. 그래서 옷은 정체성이고 어떤 삶의 삶. 자, 창세기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숙제 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저기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먹음직, 눈을 열어서 딱 쳐다봤는데 먹음직스럽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미각을 얘기해요. 그렇죠? 먹음직, 미각이 이게 하고, 보암직은 뭐예요? 시각을 얘기하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촉각을 얘기해요. 즉 지금 본즉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는 얘기는 하와에게 뭐가 열린 거예요? 육적인 감각, 오감이 열린 거예요. 육적인 감각이 열렸어요. 참 놀랍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 그 동산을 함께 거닐고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신기한 것은 육적인 오감이 열렸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그분과 함께 살았으면 영적인 오감이 더 발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영적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육적인 오감이 활짝 열대. 즉 육적인 감각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나의 머리를 들 것이다, 영광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내가 얻을 것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육적인 감각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와에게. 그로 말미암아 남편 아담에게도 이게 열리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적인 감각이 열렸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내가 육적인 부분이 열렸습니다 하는 얘기냐면, 내 삶의 본질이, 삶의 목표가 육적인 목표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것도,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도 뭐냐면 내 삶에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름지게 할 것인가, 부유케 할 것인가, 육신을 더 기쁘고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본질, 삶의 목적, 육의 삶에 대한 부분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참 신비롭죠.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막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주님과 함께 막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주님과 함께 에덴을 토부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찬양대로 막 선포할 거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유아 짱굿 막 여러 가지 막 고백하는데 정작 그 시간이 딱 끝나면, 아니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내 삶의 본질, 내 삶의 어떤 육적인 삶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첫사람 아담으로 창조되고 첫사람 하와로 창조됐으면 하나님의 명령 절대 안 어길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니까 저렇게 좋은 줄 모르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애들한테 좋은 줄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좋은 줄 모르고 말이야. 어마어마한 별것도 아니고. 아니,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아요. 꼭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령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감각을 일으키냐고, 눈을 뜨냐고. 그렇죠? 아이들 보면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만 또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나라면? 탁밀한 나 정도 되면 절대 저 뭐냐 선악과는 안 건드리지, 절대 그런 쪽 아니지. 나는 오로지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나 정도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들 그렇게 생각 드세요? 나 정도, 내가 하와보다는 조금 믿음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사는데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있을지. 하와란 여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랬지. 자, 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노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그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21절에 가면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허고 많은 것 중에. 에? 누가 금방 뭐라 했어요? 예? 누가 얘기했어요, 금방? 제가 좀 청각이 약간 문제가 왔나 봐. 왜 가죽 옷을 이왕 입혀주는 거 막 튼튼하고 질긴 거 가죽 옷을 했을까? 아니면 에덴 동산 너무 추워가지고 무스탕으로 왜 입혀줬을까? 왜 무스탕 옷을 입혀줬을까? 왜 가죽 옷을 입혀줬을까요? 지난 수요일. 캐터네트로 해야 됐죠? 옷은 옷인데, 옷은 정체성인데 구별되어진 어떤 제사장적인 냄새가 나는 옷인데 왜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을까? 찾아봤다니까.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또요. 좀 책들 만들어 수고들 했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걸 전혀 못하겠지. 아이들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죠.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경계근무스를 좀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왜 가죽 옷이었어요? 죽음하고
이제 여러분이 항상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린 토라를 배우니까 이제 히브리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으로. 아까 히브리어를 찾았고 아인과 바브와 레시가 됐으면 조금 더 숙제를 하지 그랬어요. 에? 공부를 지금 하려고 그러면 눈에 다리끼가 안 빠집니다. 네. 네. 오케이. 지금 아까 옷은 베개드인데 베개드를 쓰지 않았어요. 캐터네트를 썼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또 저들에게 입혔었던 가죽옷 얘기를 할 때는 또 캐터네트를 썼다라고 하는 거. 자, 가죽, 이게 옷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죽옷을 입혔다. 왜 가죽옷을 입혔을까? 왜 가죽을? 자,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 이유가 뭘까요? 에?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 이유가 뭐예요? 애들 갑자기 부끄럼 타가지고 뭐 있어? 둘이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없잖아. 그쵸? 부부 두 사람밖에 없잖아. 아니 여러 사람이 있으면 벌거벗은 게 다 들어왔으면, 그런데 두 사람밖에 없잖아. 자, 가죽옷을 입혀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목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의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삶의 질서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무너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요것을 지금 이 옷, 아까 베가드 아니고 캐토네트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옷을 지어져 입혀준 이유 두 번째. 자, 그들이 벌거벗고 있어 부끄럽지 아니한 상황인데 지금 부끄러움을 느껴요.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너지면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두 번째,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디로부터 생명이 오는지, 그들에게 그 생명을 주는 곳이 누구인지, 주는 자가 누구인지 그걸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옷을 입혀준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삶의 중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영적인 오감 중심으로 살던 것이 저 사건을 통해서 순식간에 철저하게 아까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삶의 중심이 육적인 오감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에 집중하는 그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옷을 바꿨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깨졌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인데 정체성이 지금 깨졌어요.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형상에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했던 거예요. 요 앞에 가죽이라고 하는 조단을 앞에서 요 오르는 깨다, 눈 뜨다, 벗게 하다, 눈을 멀게 하다, 영적으로 어둡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즉 지금 이들이 지금 저게 아까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본즉 마치 자기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먹음직스럽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끼고 맛보고 경험에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들이 어떤 거예요? 본즉 했는데 눈이 띄어진 게 아니라 지금 뭔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눈이 감겨진 거예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눈이 닫혀버려요. 소경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루 얘기하는 얘기는, 오루는 뭐냐면 눈을, 그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 거. 눈이 멀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먹는 감각, 촉각, 느껴지는 거, 미각, 이런 것들로 자꾸 뭔가를 개념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그게 하나의 자기 삶의 어떤 지식으로, 통로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 그것을 깨트리고 지금 그것을 벗겨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죽이라고 하는 걸 사야죠. 즉, 영안이 어두워진 것,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지금 나와야 했던 거예요. 지금 그곳으로. 영안이 띄워져 있던 거예요. 성경 14에. 영안이 띄워져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육적인 오감, 어떤 육신적으로 경험되어진 그러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뭘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에덴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려면 영적인 오감으로 바뀌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르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요 오를, 요게 이제 하나님이 요것을 회복시켜 놓는 방법이에요, 이게. 오르를 어떻게 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트려주고 벗겨주고 눈을 띄워줘야 되는 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오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도 쓰는데, 이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건 피부란 뜻이 있고 껍질이란 뜻이 있고 어떤 도시, 성읍, 또 요 단어는 적, 원수, 대적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인이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눈이 문제가 왔어요. 자, 요 아인이 바브를 통해서 실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통해서 무엇을 바꿔야 돼요? 영질사님 여기 보고, 자, 여기 집사님 할 때는 여기 보고, 자꾸 다른데 자꾸 보면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데 보게 돼, 다른 생각하게 돼. 자, 아인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눈이 문제가 왔다면, 지금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육적인 감각을 하면, 우리가 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가 항상 어떤 경우가, 저 사람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할 때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믿음에 얘기하는데 밖에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 경험을. 그걸 뭐예요? 영안이 멀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띄워주게, 영적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지금 봐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지 우리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누가 될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거기 우리는 좀 더 누가 되느냐, 이쪽이냐 저쪽 어느 당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두세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타켓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딜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거기에 타켓을 두면 이 사람이 되든 어느 데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육적인 경험과 내 육적인 지식에 맞추면 이 사람이 안 되면 나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들이 지금 다 모두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육적인 오감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거 물어보면 저도 힘들어요. 그걸 발도했네. 그런데 곧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서 토를 보고 하나님의 대부흥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부흥을, 오늘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그런 훈련을 해와서 하는데 2025년을 딱 날짜 집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저쪽에서 어떤 부흥들이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이제 어떤 일본에서부터 시작한 그 얘기를 제가 달았는데,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토부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실 건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부분들에 우리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 자, 눈에 아인의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저 눈 아인이 실제 영적인 껍질이 벗겨지도록, 눈의 비늘이 벗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통해서, 즉 뭘 바꿔야 돼? 이 머리, 육적인 머리에서 영적인 머리로 지금 바꿔줘야 될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죽옷, 오루를 지금 등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요 부분, 영적인 머리로 바꿔준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이 오루가 아까 피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피부고 껍질이고 저기고 원수고 성인데, 궁극적으로 요 오루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가 어딜까요? 성경 어느 책일까요? 다음 주 오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피부병, 피부에 문둥병이 들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지금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을 다 벗겨야 돼. 그래서 짐승을 번제를 하고 화목제로 되고 요 일들을 다 먹은 거예요. 맞아.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 때 그 작업을 하는 거, 눈을 띄워주게 하는 방법. 띄워줘야 영적인 어떤 삼층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그분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운반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자, 눈의 껍질을 벗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실제적인 빛이 와서 육적인 머리에서 영적인 머리로 바꿔주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뭘 통해서, 토라에서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오르가 훈련. 오르가 훈련이라고요. 오르가 훈련이라고. 응? 여러분, 자 보세요. 이 가죽, 이게 피부라고 하는 것은, 요 피부는, 가죽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요게 있어야 돼요, 피부가. 요건 뭔가를 담아낸다, 뭔가를 담을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 사람에게는 요 피부가 가죽이란 말이야. 이 피부가 가죽이에요. 에스겔 37장 8절 한번 띄워줘요. 에스겔 37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힘은 없더라. 자 보세요. 저기 여러분 잘 왔네요. 힘줄 생기고 살이 올랐어요. 그 위에 뭐가 덮였어요? 가죽. 저기 그게 오류예요. 오류. 지금 저 단어가 오류예요. 찾아. 즉 힘줄과 살이 오르고 거기에 뭘 담아야 돼? 지금 아직 생기를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기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즉 가죽은 피부를 얘기하는데, 즉 이 피부는, 우리 사람에게서 이 피부는, 이 가죽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담고 있어요. 이 피부가, 이 가죽이 저와 여러분의 이 피부 속에, 이 가죽 속에 심지어 우리는 뭐예요? 생명조차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던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예수와의 어떤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걸 어디다 담을까요? 어디다 담을까요? 손아주세요. 어디다 담을까요? 앞에 윤영 주사요. 예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 담을까요? 금방 얘기했잖아. 그죠? 가죽에 담는다. 가죽에 담는다고요. 가죽에 그런 역할을 한다. 그 가죽에 담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없으면, 그렇죠. 우리에게 피부가 없으면, 가죽이 없으면 담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와의 보혈을, 토라의 계시를, 성령의 기름을 어디에 담는 거예요? 가죽.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죽에 담는 거예요. 가죽 피부에 담는 거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있어요.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피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피부 한번 벗겨보세요. 오늘 벗겨보세요. 끔찍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 가죽이 겉 피부가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보이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어? 여러분 놀라운 거죠. 이 마지막 때 오늘날 요 가죽에 문제가 온 거예요. 가죽에 문제가 생겨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죽, 이 피부 없이 예수를 지금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죽 부대 없이 담아내려고 한다고요. 옛 부대에다 담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옛 부대에다 담으면 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 터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문제가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옛 것에 담으려고 그래. 즉 예수와를 담아야 되는데, 예수와 형상을 담아야 되는데, 그분의 보혈을 담아야 되는데, 그분의 형상을 담아야 되는데 이 가죽에 지금 문제가 온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토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죽이 없어서. 가죽, 나에게 가죽이 없어서 그렇다면 가죽.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가죽이 없어요. 그걸 담아야 되는데 그 담아낼 가죽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된다며 피부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피부가 없이 아무리 거기다 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거기에 뭐 화이트 그 신부 그걸 면사포를 씌워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가죽이 없으면. 어? 자, 이르를 뒤집으면 뭐예요? 라가 뭐예요? 악이고 친구고 이웃이에요. 즉 가죽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이웃이 없는 거예요. 가죽이 없으면 이웃이 없습니다. 가죽이 없으면 이웃이 없는 거예요. 즉 가죽이 없으면 이웃이 없다는 얘기는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적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죽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가죽 없는 사람끼리 성을 쌓습니다. 견고한 성을 쌓아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칼들 교회의 공동체가 되시려면 뭐예요? 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와 대붕을 위해 세우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야 돼?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드셔야 돼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지금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그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드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저 밖에 계신 분들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드는 것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한다? 속이 막 타들어가네. 어디 갔어, 정선생? 대답을 해주는 사람. 응? 오르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뜻이 뭐래요? 토라는 오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에? 다르게 짭시다. 토라는 오르를 가죽을 피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한다 했어요? 훈련. 가죽 부대를 만든다. 새 가죽 부대를 만드시려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 가죽 부대를 만들고 싶으냐? 그럼 뭐 하라? 훈련하라.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내 삶에 해석해서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죽 부대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왜? 예수와를 담기 위해서, 내 신랑을 담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없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움과 훈련 없이는 영안이, 영적인 머리가, 영적인 삶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죄송해요. 그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눈에서 비늘이 안 벗겨지고 왜 영적인 뭐 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훈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눈이 안 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뭐예요? 하와처럼 육적인 오감을 통해서 내 육적인 경험과 지식이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애굽하고 자하는 바로는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웃이 아니에요. 이 육적인 오감을 중시하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가족보다 또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있으면 돼. 나를 위해서만 있으면 돼. 예수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씩 와서 예수 이름 불러주고,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고 그냥 가면 된단 말이에요. 뭘 예수를 담기는 뭘 담아. 내가 나만 있으면 됐지. 응? 그래서 이러한 부분, 육적인 오감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누구예요? 마누라도 남편도 자식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적이란 말이죠.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다 적인 거예요. 다 적인 거예요. 응? 이 사람에게 뭐예요? 두꺼운 껍질로 막 덮여 있단 말이에요. 두꺼운 껍질로 덮여 있어요. 응?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고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돼. 그거를 토라는 어떻게 해요? 그 깨트리고 벗겨내는 작업을 뭘 가지고 해요? 그렇죠. 훈련을.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 훈련하는 중에 그게 깨진단 말이에요. 훈련하면서. 즉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놓은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놓은 것은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예수와의 보혈을 담아서 예수와의 신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훼께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새 부대가 만들어져서 그걸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토라란 뜻이 뭐예요? 토라. 토라는 뜻이 뭐야? 우리는 성경을 율법으로만 번역을 해놨는데, 토라란 뜻은, 원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토라 얘기하는 것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배우고 익히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누가 되는 걸까요? 예수와 아담이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응?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모든 토라에 계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잃어버린 영적인 오감으로 이렇게 뭉쳐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내 모든 토라의 말씀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셔야, 훈련하는 여정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뭐냐면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육적인 오감 중심에서 영적인 오감으로, 즉 하늘의 백성 킹덤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도록 그분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 막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허연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런 식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금 휘장을 벗겨서 지금 다 드러내 보이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는데?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쵸? 킹덤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캐톨레트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 부분을, 그래서 그 킹덤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누구로부터? 바로로부터. 즉 나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뭘로부터? 자아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그건 뭐 했을까요?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풀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뭐 하는 훈련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뭐 만들어 입는 옷을 했어요? 가죽 옷을 만들어 입는 훈련을 한 거예요. 가죽 옷을 만들어 입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애굽에서는 누가 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가 주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캐토네트를 딴 걸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못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내가 애굽 방식으로 사는지 광야 방식으로 사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스스로가. 내가 어느 쪽에 더 민감한지.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과 에덴 농산을 거닐고 그분과 함께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애굽에서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에서 견고한 성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아가 쉽사리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여러분 눈이 안 벗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아가 훈련하는 거 싫은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소리 한 번만 지르면 다 주변이, 그쵸? 내가 왕인데, 내가 법인데, 그쵸? 얼마나 편해요. 그쵸?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나님 지금 다 흔들어서 그거 무너뜨리잖아요. 깨뜨리고 계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킹덤 백성의 정체성을, 이 옷을 입으려면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자아에서 반드시 나와야 됐어요. 그 광야에서 킹덤 백성에 합당한 가죽 옷을 지금 만들어 입는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드디어 몇 년 만에 1년 만에 옷을 만들어 있어요. 옷을 지었어요. 옷을 지어서 어떻게 했어요? 입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셰쿨라, 나의 보배고 내 신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뭘로 삼아줄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그들이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지어 입었어요? 그렇죠. 그 가죽 부대, 가죽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지금. 자, 그 가죽 옷을 딱 지어서 입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딱 입으니까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 속에 살았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산책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들도. 그런데 그 얘기를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냥 입으로 전해오는 얘기만 들었던 저들이,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원하잖아요. 그럼 답은 이제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뭐만 지어 입으면 돼요? 가죽 옷을.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데 귀로 듣고 끝내면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것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옷을 지어 입는데 속도가 늦어도 괜찮아요. 잘 못 만들어도 돼요.
뭐 옷을 디자인할 줄 아는 사람들 딱 디자인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서 저기 우리 곽 집사님 뭐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또 집을 지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이들도 보면 그 일을 하는 작업을 여러분 신의 산에서 그 계시를 받고 신의 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지? 한 50일 걸렸나요?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있었죠. 그러면 약 90일이 되나요? 한 석 달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다시 교육하고 그 일을 그 다음 석 달 지난 1년 12달 얘기하면 길게 잡으면 몇 개월 동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옷을 만드는데, 그렇죠? 칼 옷을 하나님의 합당한 그 칼에 합당한 옷을 지어 입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길게 잡으면 9개월이 걸렸을 것이고 아니면 뭐 7, 8개월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드디어 만 1년이 딱 됐을 때 뭐예요? 전체가 다 딱 새 가죽 부대 옷을 입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임재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샤카,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드디어 백후다이의 그 삶이 완성되어 가지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안 열리면 저게 안 열린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고 불기둥이 내려오면 안 열린 사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구름이 내려왔네. 구름이 있네. 어이구 그냥 뭐 불꽃이 있네? 그 정도일 거예요. 뭐, 저게 뭐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선에서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임재, 뭐, 영광. 왜?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뭐, 그 사람에게는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뭐가 더 좋아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게 잘 더 낫지. 고기 한 근 끊어주는 게 더 좋지. 그죠? 하나님이 돈 한 푼 더 주는 게 낫고, 나를 정말 그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를 높여주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았으면 뭐하러 구름으로 덮고 불기둥 뭐하러 나타나요? 그냥 하늘로부터 만나 말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들이 요구하고 입만 벌리면 막 만나줬다가 그 다음 오후에는 고기도 좀 내려주고 저녁에는 뷔페를 좀 열어주고 막 다 바베큐 해주고 다 막 스테이크 쪄주고 양고기 막 주고 수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줄 수 있어요. 기름이 좔좔좔 흐르게 하고. 차라리 그게 더 나아 보이지 않아요? 겨우 저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의미가 잘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것을 다 하니까 새 가죽 부대를 가죽 옷을 지어 입으니까 공동체 전체가 칼 전체가 이걸 입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자가 뭔지 영광이 뭔지 백후다이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다 벗겨져 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는 성경 정말 능통한 박사였어요.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유대인 랍비들을 대단하다냐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다 암기해요. 그리고 그들도 레벨이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 뭐가 있으면 우리는 한번 본 적도 없는 저기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얘기를 한다. 끄집어놔서 얘기한다고. 우리는 겨우 이제 여기서 하나 가지고도 이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별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그냥 이거 하나의 학문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내가 또 정통 유대인이 되어서 나라로부터 내 생활비 받고 살고 아니면 너 세속적인 어떤 유대인이 돼서 그냥 내가 일해서 먹고 살고 그냥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토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그 방식에 그 시스템에 그냥 살아가고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재물을 받기를 원합니까? 부를 받기를 원합니까? 미워해주세요. 하늘나라 부를 받기를 원해요? 하늘나라 재물을 받기를 원해요?
부하고 재물하고 차이가 뭐죠? 은행에 다니신 분들. 돈 좀 계산 요즘 만지는. 부하고 재물하고 뭐예요? 차이가. 여러분, 부하고 재물하고 차이가 뭐예요? 부는 방법까지 포함된 거고, 재물은 돈이고. 그래, 부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토라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뱅킹 시스템을 가지면 그것만 갖춰놓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시스템에 맞게 하늘로부터 얼마가 오든 다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을.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예요? 부의 이동이고 뭐 어쩌고 그래야 돼. 그냥 한 방 터트려 주기만 원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부의 시스템. 부의 시스템을. 토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자, 즉 이들이 가죽 옷을 다 지어 입을 때, 제사장적인 그 삶이 다 갖추어졌을 때 킹덤이 활짝 열렸어요. 드디어 하나님과 어디를 거닐게 됐어요? 에덴 동산을 거닐게 됐어요. 광야가 뭘로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이게 또 영지가 눈에 안 뜰리면 무슨 광야를 무슨 또 에덴 동산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착한이 있으면 거긴 다 에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라버리는 무화과 잎으로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무화과 잎으로 가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에 동산에 거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무화과나의 잎은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그럼 매번 새롭게 가려야 될 것을 가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페쿠다이에서 페쿠다이 없나요? 페쿠다이에서 이 단어는 단어에서 왔다 했는데, 파가드라고 하는 뜻은, 요 뜻은 뭐냐면 어떤 임무, 비전, 일, 사명,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데스크, 어떤 그런 뜻인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그 가죽 옷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옷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파가들을 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당신의 파가들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이들에게 방문하셨단 말이야. 무엇을 위해서? 캐드라고 하는 말은 태초, 시작,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 뭐 했었던? 패가 뭐죠? 입이지만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즉 태초에 하나님 찾아오셨던 얘기는 아까 에덴 동산을, 즉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하고 거니시면서 했었던 말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 나눴을 거예요. 자, 이들이 가죽 옷을 지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칼이 이 옷을 쫙 입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태초에 약속하셨던, 태초에 꿈꾸었었던 그 놀라운 다시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정말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었던 그 일들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뭘 약속했어요? 태초부터 해놓으신 약속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삶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번성하고 창대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 부분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려오셔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그냥 구름 기둥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 기둥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덥고 추워서 그 온도 차이를 좀 극복하라고, 내가 이런 분이다, 너희의 엘로힘이 이런 분이다, 애굽에서 있었던 너희들 봤던 그런 엘로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구름 기둥을 봐라, 불 기둥을 봐라,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죽 옷을 지어 입어서 새 가죽 부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데스크를 또다시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페쿠다이는 그분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광의 운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운반자가 되어진다.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삶. 아담 하와에게 가졌던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는 거. 또 영광의 운반자의 삶은 뭐예요?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사는 거. 비워주세요. 에덴의 명령을 행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이 하려고 했었던 지금 그 얘기, 하나님이 주신 데스크를 수행하는 삶이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란 말이야. 자, 그것을 신약적인 개념에서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 먹은 사람 귀 열어놓고, 눈 먼저 눈 띄워놓고, 벙어리 입 열어놓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는 그 일인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을 떠나 가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데스크를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지상대 위임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대명령이라고 하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모두를 제자를 삼고 하라고 그 얘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데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상대위임명령, 요 명령이 이미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뭐죠? 베레슈트에 있는 거 아세요? 요게 슈트가 위임이란 뜻이에요. 이미 태초에 있어요. 요 얘기를 다시 해줘. 베레슈트라는 뜻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담아져 있었어요. 즉,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교회는, 칼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즉 무엇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마지막 부탁하고 간 지상 대위임 명령을 태초부터 하나님이 위임식을 준비해 놓으신 뭐예요? 하나님의 데스크를, 그쵸? 땅에 번성하고 창대해서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고 정체성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 그 그림 수요일에 했었는데 그거 한번 해서 저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한번 띄워봐. 자, 대제사장은 지금 그림 띄워봐. 인터넷에 대제사장 그거 해서 띄워줘. 제사장 옷 해봐. 자,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맡기신 요 파가드의 삶, 데스크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되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일을 해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라 했어요. 자, 저기에 쭉 보면, 저기에 제일 안에 옷에는 흰 가운과 같은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입었어요. 그쵸? 청색 옷을 입었고, 그 앞에 에봇을 다 수요일로 설명들을 했어요. 자, 저 에봇, 제사장은 저 에봇, 요 가슴팍에 이렇게 멜빵까지 하는 걸 에봇인데, 에봇 안쪽에 청색 옷을 입었어요. 청색 옷. 저 청색 옷을 겉옷이라고 얘기해요. 겉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청색 옷을 입었다. 청색 옷. 이건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하늘의 생명색인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토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여기서 하나 또 진도 나가면 이사야 6장 1절을 한번 띄워줘 볼래? 그 뒤에다 내려놓고 이사야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저기 보니까 성전에 뭐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옷자락. 저 옷자락. 즉, 저 옷자락은 아까 무슨 옷을 얘기하냐면 청색 옷을 지금 얘기한다. 청색 옷. 요게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데 이 청색 옷 끝에는 술을 이것처럼 이렇게 술을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에 요 술을 달았을 땐 요 술에다가는 요 끝에 뭘 했냐면 석류 열매를 수놓았어요. 석류 열매를 수놓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종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기 보니까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 찼다 하는 얘기는 즉 저 청색 그분이 입으신 옷이 그 술이 지금 성전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신 그걸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 끝에 석류 열매를 수놓고 금종을 달았는데 지금 저 말씀대로 하면 성전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아가 있는데 예수아가 지금 입고 있는 옷자락이 즉 그 옷자락은 아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즉 청색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 카알에 가득 차 있다. 카알에.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될 게 뭐예요? 가득 차. 그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헤브론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다 가득 차 있는 걸 회복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이게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금으로 만든 종이 금종이 달려 있었어요. 금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죠? 신의 성품을 신성을 얘기해요. 자, 신성.
즉 대제사장이 요거 움직일 때마다 금종 소리가 따라따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즉 성전에 이게 지금 옷자락이 지금 가득 차 있어서 옷자락 술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가득 차 있는데 금종이 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칼에 예수와의 신성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칼은 뭘 알리는 곳이에요. 자, 금종이 울린다. 금종은 뭔가를 알리는 거예요. 신성을 알린단 말이야. 신성을 알리면 즉 칼 안에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의로, 주님의 진리로 청색 옷자락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가득 차 있는 교회 안은 칼은 그 가득 차 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우리 헤브론 칼 안에 요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 주님의 옷자락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거. 그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가죽 부대가 다 지어졌다라고 하는 걸 뭘로 보여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칼 교회는 예수와의 놀라운 생명과 의로 진리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뭘로 알려줄까요? 아까 대제사장의 밑에 있는 뭐 움직일 때마다 뭐가 소리, 금종의 소리가 있잖아. 금방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즉, 이 금방울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와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와의 신성. 즉, 우리 헤브론 안에는 사람 수가 몇 명으로 가득 차 있고 돈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그리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그 금방울 소리가, 예수와의 신성이 가득 찬 소리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이 금종이 울린다. 예수와의 신성을 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여기에 뭐하고 계시다? 살아계시고 여기에 지금 뭐하고 계시다? 움직이고 계시다. 여기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분이 여기와 우리 헤브론 칼하고 함께 하시다 하는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금종 소리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뭘로 통해서 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교회는 뭘로 보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신성. 우리 여 안에서 계속 우리가 어떤 우리가 얼마나 인성이 뛰어난지 몰라.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 사람은 정말 인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성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예수와의 성품을. 네, 이해가 되셨죠? 응? 그게 가득 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가 사는 현장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뭐 집에서 어떻고 맨날 인간적인 소리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구의 소리로? 예수와의 소리로.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한 번.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하면 죽어요. 뭐 할 때 죽을까요? 언제 죽을까요? 지성소에서 다른 신성을 가질 때 죽습니다. 다른 신성을 가질 때.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표로 금방울 소리는 계속 울려야 됐던 거예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 세워진 가을 교회들에게 예수와의 신성의 소리는, 예수와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소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들리셔야 됩니다. 그 목사가 뛰어나, 그 목사가 대단해,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 그 소리가 아니라 그 교회는 누가 있어? 예수아가 있어. 예수아가 살아있어. 예수아가 일하고 있어. 예수아가 역사하고 있어. 그 교회는 뭔 소리를 더 할 것이라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더 많이 나야 된다고요. 금방울 소리만 나야 된다고. 오직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믿음의 여정을 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와의 신성의 소리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 페쿠데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됨이라고 그러고, 그걸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영광의 운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류, 아까 성류, 리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류, 리몬. 여러분 성류 아시죠? 성류를 딱 하면 그 안에 씨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613개의 씨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토라를 정해놨어요. 계명을. 즉 성류는 뭘 얘기하냐면 영의 진리로, 생명의 진리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즉 그 씨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창조의 몇째 날에? 셋째 날에 만들어진 씨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창조의 셋째 날에 만들어진 그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씨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씨를, 그 성류를 수놓은 그 옷을 누가 입어요? 대제사. 즉 예수와는 그 씨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만이 그 씨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와만이 몇째 날 만들어 놓으신, 셋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그 씨를 그분만이 충만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씨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성류, 이스라엘 가면 성류 주스 마셔봤어요? 성류 즙이 무슨 색깔이에요? 성류를 딱 넣고 우리는 하지만 딱 넣고 기계에다 넣고 쫙 나오면 성류 주스가 그 현장에서 짜줘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성류 즙은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보혈을 상징해요. 성류즙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어요. 생기를 줍니다. 딱 거기다가 한 번씩 들이마시면, 즉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생기를 줘요. 그 씨가 누워서 위에서 압축기로 딱 눌러서 씨가 으깨지면서 내는 맛이 향기로워요. 씨이신 예수아가, 씨로 가득 찬 그 예수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으깨질 때 흘리신 피는 생기와 생명을 주는 향기가 난다고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걸 먹고 사시는 거예요. 예? 성류 씨들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류 껍질에 담겨져 있어요. 성류 껍질, 피부에 담겨져 있다. 가죽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죽 안에, 그 껍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씨는 어떻게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것을 아까 저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옷자락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옷자락. 그런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 찼다고 그래요? 성전에 가득 찼대요.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는 자리에서 표현하기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곽에 충만하매. 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충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 찼다는 말을 저기서는 지금 뭐라 했어요?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즉 그분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가 카를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분이 주신 그 씨를 먹으면, 그분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하도록 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카를 다닙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예수를 닮아요. 하는 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여러분이 뭘 먹어요? 그분의 피를 마시고요. 아까 우리 맞아. 그분이 주신 생명의 씨를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신성을 담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먹을 때,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와서 1시간 간신히 먹는 거 말고 6일 동안 내 거 다 다른 거 오감에 느껴진 걸 다 먹을 거 다 먹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 그거 다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겨우 와서 하니까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와의 신성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왜? 세상 것으로 다 이미 더 많은 것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을 매일 먹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걸 먹다 보면 매일 먹으면 드디어 예수와의 생각, 예수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다, 아니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전혀 그죠. 뭐 생각을, 마음을 안 알아가잖아요. 그 아이는 뭐예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래. 자기만 봐달라고 그래. 자기하고만 놀아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토라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크다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크다시란 말이 뭐라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띄워줘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예요? 성소. 저걸 성소를 미크다시라고 그래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을 미크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소에, 그 미크다시에 그분이 샤칸하시는 것을. 그런 미크다시가 될 때 그 사람은 제사장적 삶을 어떻게 살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사장적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샤칸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소예요. 성전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는 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삶을 분향단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걸 분향단의 삶이래요.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향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향단의 향을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날 기도.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요 분향단의 삶을 사는데, 기도는 내 입을 열어서 나의 소망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머리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분향단의 삶, 기도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즉 분향단의 삶이라고 하는 거,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 깊은 중심으로부터 예수와 같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 미크다신 이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걸 치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번제단, 십자가. 거기에서 번제단에서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래서 내가 물두멍의 씻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와서 떡상의 만나를 먹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촛대를 상징하는 성령님과 연합을 해요. 요렇게 하는 요 삶을 분향단의 삶이라고 그래요. 요걸 분향단의 삶이라고 그래요.
즉 내 삶이 뭐예요? 누구의 향이 나는, 예수와의 향이 나는 어떤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와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향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뭘 해왔어요? 내 소망만 이뤘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만 했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분향단의 삶이 아니에요. 분향단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분의 향기가 나도록 그 삶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가끔 보여,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얘기하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거, 미크다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미크다시의 삶이라고 하는 거,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교회 그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와 같은 삶의 목표로 예수가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까 위에 제가 얘기했던 제사장적 삶, 미크다시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영광의 운반자의 삶,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번 주 토라 포션대로 하면 뭐예요? 그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베쿠다의 삶이라고 해요. 베쿠다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삶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돼서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올라가면 이 향을 통해서 신랑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전의 삶이야. 성전이 회복된 삶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즉 하나님의 생각, 예수와의 모든 신성, 예수와의 계획, 예수와의 마음이 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그분이 만들어놓은 성막, 그분이 원하는 저 가죽에 다 들어있어요. 가죽 부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요 가죽 부대를, 요 성막을 어떻게 하는지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저것을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리시도 봤지만 시작도 요 얘기를 하고, 시작을 여기서부터 베이트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 마무리를 또 뭘로 해요? 베이트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칼들,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삼층천의 삶을, 지성소의 삶을 매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삼층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한다? 토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토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토부의 삶이 뭔지를 이제 레위기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쿠데이는 뭐예요? 베쿠데이는 뭐예요? 베쿠데이는 한마디로, 베쿠데이는 집사님, 베쿠데이는 지성소에, 베쿠데이는 집사님, 예? 권사님, 베쿠데이. 자, 곡수사님, 베쿠데이는 이제 뒤로 패스하면 안 돼. 할렐루야. 베쿠데이는, 권사님도 하실래요? 베쿠데이는, 오케이. 베쿠데이는, 베쿠데이는, 오케이. 베쿠데이는, 짠, 빡, 베쿠데이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성공한 게 있어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페쿠데이가 뭔지까지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해서 그분이 완성